사람이 지혜를 가진다는 것은 삶에서 큰 힘이 되는 건 우린 잘 압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보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서 함께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 삶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지혜를 오늘도 받고 한 주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힘이냐 복음이냐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본문을 읽어보시면 여기에서 왜 힘이 나오고 또 복음이냐라고 나오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서 환난을 당하고 결박당합니다. 그 환난 받은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를 무시하고 비방하고 율법도 비방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모욕되게 했다, 더럽혔다라고 하는 이유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때렸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폭력이라고 나옵니다. 폭행했다라고 나오죠. 얼마나 많이 맞았든지 사울이 천계를 오를 때도 혼자 걸을 수 없어서 들끝에 들려서 올랐다. 천부장이 바울이 이렇게 맞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를 데리고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한 게, 천부장에게 부탁한 것이 저들에게 말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자기를 때린 폭행한 유대인들에게 말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했고, 천부장은 허락을 했습니다. 그 천부장이 허락하고 난 이후에 바울이 그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 내용은 3절에서 21절까지 나옵니다.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13절까지 읽었지만 전체 내용을 라고 보면 됩니다. 바울이 한 내용 중에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변명하여 라고 하는 말을 해요. 변명이란 말이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쓰이냐면, 사람이 뭔가를 잘못하고 나면 이제 그 잘못을 모면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말을 우리는 변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는 다른 말로 하면 핑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너 핑계 대지 마, 너 변명하지 마. 이런 말들은 사실 잘못을 한 행위에 대해서 피하기 위한 행동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변명은 바울이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을 피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에요. 다만 그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을 했지, 그 자신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을 그 어떤 사람도 비방하거나 무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더럽히지를 않았습니다. 억울할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과, 그리고 유대인을 비방했다는 것과 율법을 비방했다는 것으로 맞았으면 너무너무 억울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억울하면, 사람은 억울하면 그 억울함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읽어보면 바울이 억울한 표현이 없어요. 변호라고 하는 말은, 이 변명이란 말은 아폴로기아라고 하는 헬라인데, 아폴로기아란 말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변정법이다, 변정학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핑계를 댄 게 아니고 변호한 거예요. 변정한 겁니다. 이 말은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 변정학자들이 있었는데, 그 변정학자들은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에 이제 성만찬을 매주일 하게 되면
성만찬 하는 사람들은 세례 받은 사람만 하도록 됐기 때문에 교회 안에 특별히 문을 이렇게 세례 받지 않은 사람 다 내보내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이들은 아들을, 자식을 잡아서 먹는 종교다, 이렇게 소문도 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어떤 핑계를 대야 되니까 그 핑계를 가져온 것이 바로 이런 기독교에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해서 한 거예요. 그래 박해가 일어나니까 변정가들이 우리가 믿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하는, 우리가 믿음에 대한,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증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변정가들이에요. 지금 바울은 자신의 한 행동을 변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바를 증언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했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는데 뭐냐면, 바울은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억울했잖아요. 폭행당했으니까. 자기가 한 짓도 아닌데 사람들이 자기를 때렸단 말이에요. 그럼 화가 날 만하고, 화가 나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왜 힘을 가지려고 하냐면, 이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본능이거든요.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 또는 힘이 있어야만 가족을 지키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지키고 자녀들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힘을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사람을 부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무시당하지를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도 힘 있는 사람은 마음껏 선택합니다. 힘없는 사람은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힘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힘을 가지려고 해왔던 거예요. 바울은 억울했는데 사실 바울이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보면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난 사람이다,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가말리엘은 당대의 2대 학자, 2명의 학자를 뽑는 중에 그 중에 한 명이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 되고 그게 수제자 되면 당시 바리새파 중에 가장 최고의 율법학자 중에 최고봉에 오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힘이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도 그 힘을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열심 있는 자라고 했고, 실제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는 잡으러 다녔습니다. 형벌 주러 다녔습니다. 이 말은 자신은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이런 힘을 사용하고 살아왔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것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힘이냐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이 어느 정도냐면 정당한 재판을 받지 않고 체포하거나 폭행을 할 수 없다는,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잡아갈 수 없어요. 처벌할 수가 없어요. 재판을 받아야만 처벌이 되고 그리고 잡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잡아갔습니다. 실제 바울은 천부장이 이제 바울이 한 이야기를 듣고 너무 사람들이 또 소란을 피우니까 군인들 보고 때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바울이 자기를 치려고 하는 군인들을 보고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소리를 해요. 그러자 자기를 치려고 하던 사람이 즉시 천부장에 달려가서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답니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됐을 때 천부장이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하면 자기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사람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샀는 거예요. 많은 돈을 주고 산 사람이 천부장입니다. 그래서 바울에 가서 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냐? 라고 했더니 나는 로마 시민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나는 돈을 많이 주고 샀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로마 시민이 되었느냐라고 물으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너무 충격받아요. 정당한 재판도 하지 않았고 이 사람을 폭행하는데도 자신은 가만히 있었고 큰일 났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유대인들에게 말을 할 때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여러분,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버젓이 대낮에 나를 폭행했다고요? 로마 시민을 때린다고요? 라고 말했을 것 같은데 그런 말을 일절하지 않더라는. 오히려 바울은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힘을 사용하지 않고 복음을 사용하더라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서 이럴까라고 했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의 인생의 일대 전환점을 가진 사건이 바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바울과 예수님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다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걸 보고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이걸 두고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잡아서 그 모든 형벌을 받도록 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바울은 유대인으로 살 때 힘을 사용했습니다. 유대인의 힘을 사용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의 힘을 사용했습니다. 유대를 지킨다는 이름 하에 유대에 가지고 있는 권한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이 내용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보니까 바로 다메섹에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는 거기에서 뭘 봤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에 나타나 큰 빛을 보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됐을 때 들려오는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바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라고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사도행전 9장에 이 말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걸 박해하고 방해했던 사람이구나. 그래서 자기는 폭행자다, 회방자다라고 이야기를 했구나. 그때는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변호하는 내용을 봤을 때 바울이 전환된 일생일대의 자기 삶이 바뀐 것이 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뭘 깨닫게 됐냐면 예수님을 이야기를 듣고 그는 자기를 잡으러 오는 군대와 대제사장의 종 말고가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그의 품에서 칼을 꺼내서 그 말고의 길을 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말고의 길을 다시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한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너는 내가 하늘에 있는 12군단도 동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 이 상황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오히려 이들을 나를 박해하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일 수도 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하는 이야기를 그는 그 전에 무기력하게 십자가 지는 예수를 봤는데 힘이 없어서 대항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봤는데 주님은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사람이요, 일방적으로 당하면 힘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힘 있는 사람은 일방적으로 안 당합니다. 힘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자기를 지키고 자기 주변을 지키기 위한 거잖아요. 자기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힘 있다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예수님이 사용하질 않아요. 여기에서 바울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힘을 사용하는 사람은 결국은 망하는 것이구나. 힘을 사용하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키지 못하는 것이구나. 부모 자녀 관계도 보면 애들을 대화하며 그 애들의 인격을 존중하며 기다려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힘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부모라고 하는 힘으로, 내가 지도자라는 힘으로, 내가 권력을 가졌다는 힘으로 그 힘을 사용하는 순간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때 깊이 깨닫게 됩니다. 나는 유대를 지키려고, 나는 유대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힘을 사용했고, 무리의 힘을 사용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려고 했지만 결국 이것은 유대 공동체를 지키거나 구원하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파괴하고 있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힘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구원을 위해서 오히려 내게 주신 복음을 사용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 순간에 무기력하다고 생각했던 예수, 아무런 힘도 없기 때문에 저항할 수도 없었던 예수, 무리 앞에도 꼼짝할 수 없었던 예수라고 생각했는데,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분이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가만히 보니 힘은 자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파괴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많은 가정이나 많은 교회나 많은 세상의 공동체를 보면 힘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지킨 적이 없어요. 지켜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음, 기쁜 소식, 다시 말하면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구원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결국은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니 하늘 보좌를 버리는 것이고, 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니 자기의 어떤 힘을 버리시는 것이고, 결국 예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구나. 힘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구원하는 거구나.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고 바울은 힘을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자로 일대 전환을 가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많은 이들이 힘을 가지지만 그 힘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나라를 지키기도 하고 교회를 지키기도 하고 가정을 지키려고 하지만 결국 지켜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금요 기도회 때, 어제 아래입니다. 금요 기도회 때에 이사야 5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사야 56장에 있는 말씀은 포로 이후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사야는 제3 이사야가인데 하나는 포로 전에, 포로가 되기 전에 백성들에 준 말씀이고,
그게 39장까지입니다. 40장부터 55장까지는 포로가 된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포로가 된 사람들에게 준 첫 번째 메시지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랍니다. 포로가 됐으니까, 나라가 무너져서 망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말씀이 제일 먼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해방됐잖아요. 이제 돌아와서 그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이들에게 준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도 하면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 그 말 뒤에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네 손을 더럽히지 않는 자, 그 손으로 악행을 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는 복을 가지고 와요. 저는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이제 니는 해방받은 사람이요, 니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니는 새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부터 살아가는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하면 복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신 말씀이, 인간은 노력과 땀과 수고를 통해서 자기 삶을 열어갈 수 있고, 물질을 가져야만 자신은 살 수 있다 생각하고, 높은 자리에 서서야만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모든 민족의 복이 될지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나는 복이 되겠노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의 사람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며 살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여준 게 예수님이고,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바울은 예수님은 무기력한 존재요, 세상에서는 아무런 힘도 없는 존재인 줄 알았지만 그를 통해서 구원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새롭게 된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복을 위해 살아야 하는구나. 지키려고 하고 힘을 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가진 자가 구원을 위해 살고 복이 되게 하기 위해 사는 것이 새로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구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물질을 가지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하는 것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힘으로 세상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억압하고 누르고 비방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하는 일에 쓰는 것이 아니고 구원하는 일에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을 사용하느냐 하면 하늘의 시민권을 사용했던 겁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가만히 참지 않겠습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여러분들을 제압할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복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들 앞에 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지를 보시면 오늘 읽지 않는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또 내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바울은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사용하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 살았던 사람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들 또는 유대를 무너뜨린 사람들을 제압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나구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님처럼 이 땅을 위해 군하는 사람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고는 그는 어디에 가서든지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천부장 앞에는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자기의 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는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누군가를 억압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